할렐루야. 네. 벌써 1년이 다 가고 오지 않을 것 같았던 2014년이 오고 1993년에 몇 살이었어요? 3살? 태어나자 1993년에 10월 29일인가요? 무슨 날인 줄 알아요?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휴거가 일어난다고 했던 날이에요. 29일인가 30일인가 다미선교회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휴거가 일어날 거다. 그래서요 그때에 대구인가 그쪽에서 아마 다미선교 한 교회에서 휴거가 일어난다. 그래갖고서 그 다미선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갖고 휴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혹시 일어날 불상사를 대비해서 경찰들이 막 출동을 하고 생방송으로 막 뉴스에 나오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일이 있은 이후로 벌써 20년이 흘렀네요. 20년이. 항상 시간은 오지 않을 것 같지만 시간은 언제 왔는지 모르게 우리에게 지나갑니다. 별그대에서 김수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다. 지난 403년을 살아왔던 김수현이 인간의 삶을 보면서 했던 얘기가 인간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길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로 시간은 너무나 빠르게 우리에게서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2014년을 시작할 때에도 1월달이다 2014년이 또 언제 우리에게 지나갈까 했는데 내일 모레가 벌써 또 2014년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어때 여러분들은 후회 없는 한 해를 보내셨나요? 옆 사람 물어봐요. 후회 없는 한 해를 보냈느냐? 어떤 것 같아요? 아마 만족스럽게 보내는 것보다 좀 부족한 듯이 아쉬운 듯이 보내는 사람이 훨씬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요 2014년이 우리에게 또 기대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만족스러우면 보내기 싫어요. 근데 뭔가 아쉬움이 있고 부족했던 것이 있고 그리고 또 소망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14년이 우리에게 기대가 되고 또 소망이 되고 기다려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멘. 난 여러분들과 함께 2014년을 행복하고 즐겁고 또 기대함으로 열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끝.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3장 7절에서 9절 말씀. 이사야 63장 7절에서 9절 말씀. 63장 7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혹시 송구영신 예배 때에 이 가운데도 오겠다라고 말을 안 했던 사람들 중에서 오르신 분들이 있으면 신청을 해주세요.
지금 말씀을 다 받고 있는데 신청 송구신에 참석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리더에게 얘기를 해주시면은 제가 여러분 2014년도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의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2014년도 나의 말씀. 63장 7절에서 9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의 한 절,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들의 같이 시작. 그들의 모든 환난을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반드시 안으셨으나. 아멘. 아멘. 여러분, 지난 날을 돌이켜 보거나 돌이켜서 생각하거나 그럴 수 있는 것은요, 이 땅에 오직 인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난 날을 돌이켜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특권이에요. 집에서 기르는 개가 어느 날 주인에게 와서 주인님, 제가 지난 한 해 동안 집을 잘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밥만 먹고 똥만 싸고 개소리만 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강아지는 없죠. 그죠? 그냥 걔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 왕왕. 네, 개소리만 냅니다. 후회하거나 돌이켜보거나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인간만이 돌이켜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애완동물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끝나고 해서 그 애완동물이 어느 날 주인에게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애완동물이 있을까요? 이런 동물 하나 키우면 떼돈 벌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도 한 마리씩 키워볼까? 기도하면서 그런 놈 하나 나오면 팔아가고 교회 건축하게. 없어요.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지난날 돌이켜보면서 감사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또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은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날에 대해서 아쉬워하기도 하고 또 지난날의 일 때문에 아파하기도 하고, 하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향해서 소망을 품고 기대를 하고,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나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이겨요. 길이길이 기억될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요.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죠.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광개토대왕비라든지 장수왕비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의 그 중국까지 이렇게 넘어가고 광개토대왕이 영토를 차지해서 거기다가 광개토대왕 저기를 세우잖아요. 영토에 대한 세우는 것처럼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요.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에베네셀이다 했어요. 에베네셀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할렐루야. 오늘이 여러분들에게,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에베네셀의 날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이곳까지, 이 시간까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그래서 에베네셀이라는 그 말이 히브리어인데 원래의 뜻은 뭐냐면 도우시는 돌이라는 거예요. 도우시는 돌, 돕는 돌. 그러니까 이 돌을 딱 세워놨을 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때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에베네셀이 무엇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올 한 해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 에베네셀의 돌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좀 더 좋아진 거, 아니면은 건강, 아니면은 직장, 재정, 학교, 가족, 관계, 어떤 것이 괜찮아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난 여러분들이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내게 없는 것, 갖지 못한 것, 부족한 것, 이것 때문에 아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사하기를 원해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민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는 장면이에요. 회상하는 장면. 그렇다면은 지금 이스라엘이,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이 되게 행복하고 좋고, 그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을 회상하면서 얘기하느냐? 안 그래요.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은요, 나라가 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나라가 망하고 또 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은 크게 두 분류로 나눠집니다. 두 개로 나눠져요. 앞에 전반부 쪽은 뭐냐면 39장 이하 쪽에서 뭐가 있냐면, 막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멸망시킬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너희가 포위가 되고 나라가 망할 것이고 보고 있냐 허승한? 이게 다른 것보다 재채기할 때가 너무 아파요. 이렇게 하다 감기 걸리면 죽는 거야. 앞에 거 하나만 좀 꺼줄래? 네. 히터? 어디까지 얘기했죠? 오케이. 예. 이스라엘이 지금 상황이 망했어요. 그 39장 이전에는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 나라가 멸망할 것이고, 너희가 포로의 인생을 살 것이고, 너희가 고난을 당할 것이고, 막 그런 걸 얘기하세요. 그리고 나서 40장 이후부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런 포로의 시간들, 고난의 시간 이후에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고, 다시 축복을 줄 것이고, 너희들에게 자유함이 있을 것이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오늘 이사야 이 말씀할 때는 뭐냐면,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2014년도에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와 감사를 허락하셨을까,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8절과 9절에 보면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어요. 이 두 구절에서 반복되어진 단어가 뭐가 있었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네, 구원하셨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회상할 때에 빠뜨리지 않고 기억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기억할 때에 우리에게 또 다른 것이 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기억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놓여 있으면은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크게 하나님의 구원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해요. 그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들을
자녀를 삼으신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녀로 삼아주신 구원의 은혜. 예. 그냥 구원하신 것도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자녀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말씀 보세요. 7절 보면은 하나님의 은총이 크도다. 우리 집에 크도다. 이스라엘의 집에 크도다. 그러면서 그러면은 크다고 했는데 그 큰 게 뭐냐 라고 할 때에 8절에 보면은요, 이는 나의 백성이다. 그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나의 자녀다.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백성으로 머물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은혜가, 이 자녀를 삼으신 이 은혜가 우리에게 또 구원의 은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그냥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녀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양자의 영을 주셨다라고 그래요.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종교가 신이 그의 백성들을 자녀 삼는 신은 없어요. 그래서 그 신과 그 백성은요, 주종관계예요. 주종관계.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할렐루야. 예. 그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 자식은 부모를 택할 수 없어요. 부모가 어떻게 해요? 자식을 낳는 거예요. 낳는 거예요. 아이들은 가끔씩 얘기를 합니다. 엄마, 왜 나 이렇게 낳았어? 엄마, 왜 나는 왜 이래? 이거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자식이 부모를 선택해서 지가 원하는 대로 태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부모로 인해서 그 자식은 태어나는 거죠. 어제 우리 처제가 왔었는데 옛날에요, 우리 처제는 언니를 막 쫓아다녀요. 뭐 가르쳐달라, 알려달라 막. 근데 우리 아내는요, 막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어릴 때 자기 혼자 막 놀고 막 환상 속에 빠지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이런 거를 좋아했던 아이예요. 근데 우리도 똑같이 딸을 둘을 낳는데 틀린 거예요. 기질이 틀려요. 우리 큰 딸은 작은 아이를 가르치는 걸 좋아해요. 붙잡아 놓고 막 한글을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고 막 놀이를 하고 막 그래요. 어느 날은 이제 신탄진에 아이들을 보냈었어요. 어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아내한테. 얘야 제발 은희 좀 말려주라. 무슨 일인데요? 은희 때문에 이한이가 너무 힘들어한다. 그게 무슨 일인데요? 이한이가 영어를 못한다고 지금 벌써 3시간째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3시간째 영어를 가르쳐요. 그 이한이가 와 우는 이유가 뭐냐 하면 50분 수업하고 10분 쉰다는 거예요. 언니가 50분 수업하고 10분을 쉬는데 그걸 3시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는 막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네. 기질이 틀린 거예요. 기질이 왜 그렇습니까? 지가 원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가 아이를 낳아요. 그러면 아이를 낳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아이는 부모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기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때때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주기 원하고 이렇게 해주기 원하고 내가 이렇게 구원받기 원하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원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은요 보세요. 지금까지 쭉 왔던 과거를 보면요, 이들은 이제 자기네가 원하는 신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막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뭐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자녀 삼으시고 이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고
또 이들을 내가 너희들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아마 지난 한 해를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또 불평하는 여러분이 안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예,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진 않았지만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에 우리가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해요.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막 눈물이 날 뻔했어요. 안 나길래 콧을 딱 쳤는데 왜냐하면 지난날 돌이켜보니까 진짜 이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네.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가보니까 무화과 나무에 어떻게 해요? 열매가 없어요.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어요. 밭에도 먹을 게 없어요. 외양간에도 송아지가 없어요. 감사할 조건이라고는 누구만큼 찾아볼 것도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게 물론 자기의 어떤 삶의 영역에 재정적인 부분들이 없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것은 또 다른 한 면에서 보면요, 사회적인 환경이에요. 사회적인 환경. 나라가 침탈을 당했고 있는 것들도 다 빼앗기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정치 사회적으로도 나라가 빼앗기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로 따지면 일제 강점기 시절인 거죠. 그런 시절에 살고 있죠. 또 실제로 또 어때요? 먹을 것이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내가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난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나를 자녀 삼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은혜가 있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고구마 줄기처럼 나오게 될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유한이를 책 읽어주다가 동화책을 봤어요. 여우가 지나가다가 씨를 주워왔어요. 그래서 곰에게 얘기를 합니다. 고마고마, 내가 이 씨앗을 주워왔는데 우리 이 씨앗을 심자. 그리고 같이 나오면 너랑 나랑 나누자. 그 여우는 씨를 주워와서 씨만 주고 놀아요. 그리고 곰은 계속 일하는 거죠. 땅을 파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게 딱 보니까 나무에, 식물 위에 열매가 열리는 걸 봐요. 그리고 자기네가 심었던 식물에도 열매가 이제 막 잎사귀가 막 나오는 거 봐요. 그러니까 여우가 곰에게 얘기를 합니다. 고마고마, 우리가 나누자. 그래서 땅 위로 나오는 거는 내가 갖고 땅 밑으로 나오는 거는 네가 갖고. 얼마나 공평해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농사철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곰이, 그래 위에 있는 거 너 다 가져 하고선 가져가려고 여우가 보니까 잎사귀만 잔뜩 있고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그것도 이제 여우가 잎사귀를 들고 막 가니까 땅에서 고구마가 막 흘러나오는 거야. 땅속에서. 그러니까 곰은 곰퉁아리, 땅에 있는 건 내가 가줄게. 그래서 가져갔어요. 그 다음 해가 됐어요. 또 씨앗을 주워왔어요. 여우가 곰에게, 고마고마, 우리 또 씨앗 넣고 나누자. 이번에는 땅 속에 있는 건 내가 가질게, 땅 위에 있는 건 네가 가져. 씹었어요. 나중에 딱 나왔는데 호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땅 위에 있는 거는 곰이 가져가고 땅 속에 있는 뿌리는 여우가 가져왔어요. 네. 우리는요, 이 동화를 보면서 하나 느껴질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가면은요, 여러분 감추어져 있는 것을 못 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감추어져 있는 것만 또 되게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당장 내 앞에 보여지는 것들을 간과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이 자그마한 동화를 통해서 가질 수 있는 은혜는 내게 있는 이 은혜는요, 구원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눈에 보인다라고 할 수 있는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진 사람은 그 땅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고구마 줄기가 오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내가 구원을 막 아까 얘기했던 뭐 더 좋은 것이 없고 뭐가 없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구원이 내 안에 분명하게 있으면 하나님이 이 구원의 기쁨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것들을 더 새롭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예요. 성경 보면 9절 보세요.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그의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환난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있었던 모든 환난 가운데에, 어려운 가운데에 함께 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있던 모든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아픔 가운데에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느 상황까지 함께 하셨냐면 성경에 보면요,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 이야기 아시죠? 탕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재산의 절반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절반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소원대로 절반을 주죠. 그리고 나가서 그것을 해외에 나가서 호랑방탕하게 다 사용하고 거지가 되어서 그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탕자의 아버지는요, 이 탕자가 나갔을 때에 어땠을 것 같습니까? 집을 나간 아들을 생각하면서 이 아버지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이 때가 되면 밥은 먹었는지, 또 상황이 되면은 비가 오면은 비는 안 맞는지, 눈이 오면 눈은 안 맞는지, 더우면은 햇빛은 피하고 있는지, 끼니가 때가 되면 밥은 먹고 있는지. 여러분, 이 아들은 아버지와 동참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그 아들이 어디에 갔든 그 아들을 향해서 그 아들의 인생 가운데에 그 마음을 주시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받고 집을 나갑니다. 도망가죠. 광야에서 밤을 지셉니다. 추위와 두려움과 배고픔과 그렇게 인간적인 외로움을 느끼면서 광야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이 야곱을 찾아가십니다. 그때에 이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뭐라고 소리를 쳤냐 하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네. 야곱은 아버지와 형으로부터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혼자다.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혼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 야곱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이런 죄를 짓고 나의 집에서 도망쳐 나왔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 야곱이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나의 환난 가운데 내가 고통당할 때에 우리는 나 혼자만 짊어지고 나 혼자만 이 고난 가운데 있고 지금 나 혼자만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고통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해요. 오늘 성경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모든 환난 가운데에 하나님 어떻게 동참하셨다. 동참한다는 말이 어떤 거예요? 같이 한다는 얘기예요. 같이.
네가 환난을 받을 때 나도 그 환난을 함께 받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금신상에 절을 하지 못해서 다른 대신들의 요구에 의해서 풀문불 가운데에, 그죠? 풀문불 가운데에 이 다니엘이 들어가게 돼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을 집어넣던 병사가 그 풀문불의 열기에 의해서 불타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굉장히 뜨거웠죠. 그때에 어떻게 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보지요. 근데 그 불길 뒤에 다니엘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주의 천사가 그 자리에 함께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다니엘이 들어갈 때 다니엘을 그곳에서 끄집어내면 되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불길 가운데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에 의해서 이 고통 가운데 있던 나를 건져내서 새로운 세상에 나를 탁 놓는 김수현이 문을 열고 나가니까 다른 세계에 딱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기꺼이 내가 당하고 있는 그 고통 가운데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 같았으면은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구원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나라를 강력하게 한다든지. 안 그래요? 하늘에 있는 천사의 군대들을 불러서 인간계의 싸움, 그 있잖아, 판타지에 보면은 신계, 인간계, 중간계 있어갖고 막 반지의 제왕이라든지 지금 나오는 뭐 이렇게 호빗 이런 것들이 뭐냐면 중간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간계. 인간계가 있고 중간계가 있고 신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계는 인간과 신계가 어떻게 해요? 같이 만나서 싸움을 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주위의 천사들이라든지 이런 거 와서 나쁜 놈들을 다 물리치고 강력한 제국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 다 만들어버리면 쉽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이사야에서 우선장 보세요.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고난을 받고 그거 다 뭐예요? 그가 채찍이 맞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받을 그 고통에 주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마 지난 1년 동안 생활하면서 해결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그 안타까운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든 하나님은 그 일들이 여러분 안에서 해결되기를 원하세요. 나의 고민을 주님은 주님의 고민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지금도 나와 나의 이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안으시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9절 말씀 뒤에 보세요.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을 드시고 안으셨다. 우리 아이들이랑 예전에 한번 에버랜드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은유, 이한이, 유한이를 데리고 에버랜드를 갔어요. 아이가 셋입니다. 미치는 줄 알았어요. 우리 유한이는요, 유모차를 안 타요. 은유 엄마가 큰맘 먹고 어느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도와주셔갖고 자전거 겸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걸 샀어요. 괜히 저렴하게 샀어요. 3천리 거를 샀는데 우리의 기대는 뭐예요? 이 아이가 자전거 앞에 타고 우리는 뒤에서 그 아이를 밀어주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산책도 하고. 근데 우리 유한이는 걸으면서부터 미는 걸 좋아해요. 자전거를 타질 않아요. 유모차를 타질 않아요.
유모차에 타면은 막 기를 쓰고 막 다 일어나요. 절대 타지 않아요. 옛날에 우리 아이들은요, 마트에 가면 카트를 태우잖아요. 카트에 이렇게 앉으면 되게 좋아해요. 은유 이한이는요, 카트에 앉는 거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막 은유는 지금까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한이 앞에 앉히고 은유 뒤에 앉히고, 그러니까 둘 다 내가 카트를 밀고 다녔거든요. 우리 유한이는요 절대로 안 타요. 절대 카트 앉으려고 하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 아이는 오직 엄마의 업어야 돼요. 없는 걸 좋아해요. 업어 하고서 엄마가 딱 앉으면요, 업어요. 애버른 데를 갔는데 유한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업으려고 하고, 업어요. 유모차를 빌렸는데 안 타요. 업어요. 그리고 은유는 그래도 좀 컸잖아요. 은유가 7살 때였거든. 좀 컸어요. 그러니까 걔는 힘들어도 지가 걸어요. 근데 이한이는요 조금 걷다가 보면은요 털썩 주저앉아요. 왜? 다리 아파 죽겠어요. 그 얘기하죠. 죽어.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업어야 되는 거예요. 업어라. 그러면 막 더워 죽겠는데 짐은 많고, 유모차에 짐은 많고 밀어야 되고 애는 없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아빠 왜? 쉬마려. 이러면 작살나는 거야. 작살나는 거야. 그거 막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힘들다고 내 자식을 버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버리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 애가 힘들어하는데 야 네가 알아서 해. 네가 놀러 오자 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걷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는 부모도 없어요. 애가 힘들어하면, 애가 힘들면 아빠도 힘든 거예요. 안 그래요? 다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나도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에버랜드 갔다 왔다가 몸무게가 2kg 빠졌더라고. 근데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빠지면 채우세요. 근데 채우시는데 어떻게 채우시는지 알아요? 더 하십니다. 더 하세요. 옛날 우리 덕현이 막 두부 먹고 뭐 하고 막 해서 살 빼, 쫙 빼. 비 오면 뭐해? 주님은 더 하시잖아. 저 아이에게 더 하세요. 막 한 80kg까지 뺐다가 108kg로, 알았어, 103kg로, 100kg로, 98kg로 더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세요. 더 하시는 분이에요. 항상 우리 하나님은 항상 더하게 인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아이들이 힘들어하면요 업어주거나 또 목마를 태워주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오늘 우리의 이 말씀 속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안으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드시고 안으셨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다시 이렇게 보면은요 드시고 안으셨다라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 그들을 들어 업으셨다라는 거예요. 들어 업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업으셨다는 얘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들어서 업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안으시고 불 기둥으로 그들을 업으셨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사울 왕에 의해서 쫓겨다닐 때에 하나님은 먹을 것이 없던 그 다윗에게 떡으로 안으시고, 그죠? 전설병으로 그를 업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드시고 안으시고 업으시고, 아멘. 우리가 모두가 다 아는 시가 하나가 있는데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어요. 모래 위에 발자국 예수님과 내가 나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동행하신다라는 게 동행하신다. 그래서 주님과 내가 함께 이 모래, 해변가의 모래를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의 길을 걸어갔다가 이 사람이 어느 날 이렇게 돌아서 본 거예요. 나의 인생을, 지나갔던 인생길을 보는 거죠. 주님, 나와 함께 하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돌이켜보는데 어느 시점에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굉장히 그랬던 시절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직 없을 수도 있어요. 내 인생에 굉장한 시련과 아픔의 시간이 생길 때가 있는 거죠.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때 그러한 때 있는 거죠. 그때를 보니까 주님은 나의 구원자가 맞으시죠.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으시죠. 근데 왜 그때에는 나 혼자 두셨나요? 그때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고 지쳤을 때에 왜 그때 주님은 나 혼자 두셨나요? 그때 주님은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자녀다. 그리고 네가 그때 너무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에 그때에 나는 그때 지쳐서 힘들고 어려워서 쓰러져 있는 그때의 나는 너를 들어 업고 내가 그 시간을 내가 걸어왔다. 할렐루야. 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일 때에 여러분 그때에 무엇인가 여러분 밑에서 흘러 지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 여러분을 들어서 업으시고 그 시기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제 나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이 내게 너무너무 많은 은혜가 된 거예요.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았는데 돌이켜보니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업으시고 안으시고 그 힘들고 어렸던 시기에 나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손을 놓고 있던 그 시기에 주님은 오히려 나를 업으시고 그 시기를 묵묵히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걸어 나가셨다라는 거예요. 이겨내셨다라는 거예요. 나의 그 고통의 터널을 어쩌면 나는 이 터널을 통과하지 못하고 주저앉아서 포기할 상황이었을 때에 주님은 나를 업으시고 기꺼이 주님이 이 터널을 나를 업고 지나가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단순하게 주님은 우리를 낳고 너 알아서 커라 이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을 때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양육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요 2013년도 뿐만이 아니라 지난 수많은 날들 가운데에 지금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온 거다. 우리 교회를 돌이켜보면서 생각했어요. 정확히 2010년도에 교회가 개척이 되면서 나올 때 돌이켜보면 진짜 그때의 암울했던 터널이죠.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정말 그때는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나는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들어서 그 어렵고 힘들었던 시기를 지나가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이 시기를 지나가려 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기대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여러분들을 더 잘 도와줄 겁니다. 아멘. 나는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다시 2014년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백성으로만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자녀 삼으셨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의 고통 속에서 함께 동참하시고 고통을 다 겪으시고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홀로 걸어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길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안으시고 업으시고 그 고통의 터널을 빠져나오게 하십니다. 이것이 어쩌면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일 거예요. 아니 어쩌면 지금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만날 또 주님이 그렇게 우리 인도하실 그런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며칠의 시간이 남지 않았지만 그 시간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을 날 구원하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간직하고 2014년을 새롭게 열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주님, 2013년을 나를 그렇게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안으시고 나를 업으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온 천하 만물 가장 위대하고 높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또 내일도 내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와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그 주님의 은혜가, 또 주님의 동행하심이, 또 그 주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지난날에, 나의 고통의 시간 가운데, 나의 아픔의 시간 가운데에, 나의 어둠의 긴 터널을 날 안으시고 업으시고 날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구원자이십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구원자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며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혹시 우리 예배 처음 오신 분 있나요? 오늘 처음 처음 왔어요? 함께 잘해서 네. 환영합니다. 네. 누구 친구? 민혁이 친구? 민혁이 친구? 동생? 괜찮아요. 오늘부터 그냥 친구 먹고 말 까고. 네, 환영합니다.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가 마지막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 2014년 마지막 예배에 또 하나님의 귀한 형제를 이 교회 가운데 또 이 예배 가운데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형제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인생에 있을 어려운 때에 또 환난의 때에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을 그가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지금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있을 나의 인생에도 그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 주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한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